오늘 본문 말씀이 참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게 무슨 마약 맞듯이 막 이렇게 하는 기뻐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기뻐하라. 네? 지금 이 순간 정말 기뻐할 수 없음에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세요.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마스길이라는 단어가요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편은 이제 51편과 함께 이제 밧세바 사건과 관계된 그런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 처음에는 자기 잘못을 바로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일깨워 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게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자기 손님을 대접한다고 정말 자기한테는 양과 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의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잡아버린 거예요. 이 비유에서 부자는 다윗을, 가난한 자는 우리아를, 암양은 밧세바를 뜻합니다. 이 비유를 듣고도요 다윗이 그거 자기 얘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화를 내면서 말은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4배로 갚아야 하리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지은 그 죄, 자기 죄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나이까. 이제 그제야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이게 돌려 말하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자기가 벌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자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응? 자기도 그게 죄인 줄을 아는데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로남불 그냥 하고 왕의 권위로 찍어 눌렀을 텐데 다윗은 깨달은 즉시 회개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게 아니라고, 나는 다르다고, 어떻게 그거랑 같냐, 다 변명하고 이게 다 사정이 있단다, 네가 이해해줘야지. 왕에게도 평범한 사람들이 모르는 고충이 있단다, 네가 선지자면 그런 거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변명을 늘어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단 이렇게 불러다가 쓱싹 하고 이렇게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냥 깨달은 즉시로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확실히 달라도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51편이고요. 반면에 또 본문 말씀 32편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후에 얻은 그 교훈을 담은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의 표제어가 다윗의 교훈,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록한 시편을 읽는 자들에게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 사함의 기쁨은 너무너무 크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마지막 문장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가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사함받은 것과 이게 죄가 가려진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복이 있도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허물이라는 건 원래 뜻을 보니까 반역을 의미합니다. 반역은 신하가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모를 꾸미는 그 일이 반역이잖아요. 자기의 행위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를 탐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게 반역이잖아요. 그게 허물인 것입니다. 또 죄가 가려졌다 했으니까 그 죄는 이제 원어로는 법을 위반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표적을 빗맞추거나 길을 잃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원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죄는 진리에서,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또 2절에 나오는 정죄에서 죄는 왜곡을 뜻합니다. 결국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진리를 위반하는 것,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 허물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건에서 용서받는 것, 용서를 받아버린 것, 정말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알려주셨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만큼 죄사함의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죄의 본질을 깨달아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가요, 마냥 살기 좋고 행복하기만 한 그런 꽃 같은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왕국입니다. 반역자는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왕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만이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시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이제 침묵하고 있었을 때 자기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을 때 그는 뼛속 깊이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음이라는 말은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라는 뜻입니다. 진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고함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실수로 다치거나 질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는 건요,
정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자신이 여름 가뭄에 풀이 마르듯이, 정말 가뭄에 풀이 마르듯이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다윗의 양심을 쥐어 짜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참다 못해 회개를 했대요. 다윗이 참다 못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네. 다윗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정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죄를 고백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간증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바로 인정했어요. 그 회개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화려한 업적 때문에 그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음에, 회개하여 죄를 사함받았음에 복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요, 결코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측근 장수, 정말 자기를 보필하는 그 최측근 장수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백성들을 계수하는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그 죄를 깨닫는 즉시로 그는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회개하지 않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들을요, 우리가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갸롯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서 그 심판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합 왕이 있잖아요. 아합이 누구인가요? 진짜 뭐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왕이잖아요. 자기 아내 이세벨의 수작질로 손대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습니다. 그냥 자기는 어떡하지?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어머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봇을 쓱싹 하고, 어머 나봇이 죽었네? 가지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증하다 말했어요. 근데요, 회개하니까 어머 얘가 내 앞에서 겸비하는 모습을 보느냐 그러는 거예요. 겸비하는 모습을 보느냐, 회개하는 모습을 보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심판을요 유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걸 보면 회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 사함 받은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아멘. 여기서 기회를 얻는다라는 말은 적절한 때에 바로 그 순간에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만날 적절할 때와 주님을 만날 바로 그 순간에 꼭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죄 지으면 그때그때 무작정 팍팍팍팍팍 이렇게 심판하시면 남을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잡아서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나 개인의 회개도 중요한데 이 나라를 위한 회개도 중요하잖아요. 이 나라를 위한 회개, 이 민족을 위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회개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진정 진리의 가치를 수호할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겠죠.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의 기회를 잘 잡아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정말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며 버티려고 하거나 완고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를 이렇게 다룰 때 입에다 제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워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버팅기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집 부리던 사람 다 어떻게 됐죠? 다 스올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자들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냥 싫다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박 하고 부숴버립니다. 진짜 그 고집이 나의 멸망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집을 잘 꺾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영원 무궁히 사라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정말 그것보다 더 의로운 삶은 없다 말씀합니다. 의인들아 여호와 앞에 죄사함을 받은 너희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 안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긍정적인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한테는 아무 의지할 것이 없으니 여호와를 신뢰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기대어 살겠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삶의 순종의 모습이 묻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대로 살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진짜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네요. 내 안에는 그 어떠한 의지할 것도 없었네요. 내 죄가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수치스러웠네요. 주님,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 정말 다윗을 쥐어짜시는 그 고통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이름 간절히 여러 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